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역대하 이제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장 보았는데요. 이제 주일 본문 36장까지 보면 이제 역대하가 끝입니다. 예, 우리 평생에 역대하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정말 이렇게 역대하를 쭉 보면서 처음에는 뭐 지루한 것 같고 좀 그렇지만 예, 막상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역대하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요시야 왕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불행하게도 죽은 이야기이죠. 물론 모든 왕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요시야 왕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요? 요시야가 종교개혁, 국가개혁, 혁신적인 일들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산당을 부수고 또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읽고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유월절을 행하는 이러한 놀라운 대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정말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요시야는 칭찬받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가 전쟁을 일으키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유다와 싸우려는 전쟁이 아니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벨론과 싸우려는 것이었어요. 갈그미스,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수년 전에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아수르의 니느웨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신흥 국가죠. 신흥 국가인데 그동안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계속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 거대 제국이 안 되겠다, 바벨론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점령했던 아수르
돕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남쪽 이집트에서 저 북쪽 이라크, 이란 그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시야는 이게 전쟁이라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뭐 좋은 관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무슨 싸울 일이 있겠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너하고 전쟁하려는 거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려는 족속은 저 북쪽에 따로 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느라. 자, 그러니까 너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그냥 비켜줘. 길만 내주면 내가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전혀 예수님도 믿지 않던 그냥 무당한테 찾아가고 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리고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전혀 믿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시야가 그러십니까? 하고 길을 터준 것이 아니라 아니 무슨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서 22절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 느고와 싸우려고 나왔던 요시야가 돌이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러 가니라. 왜 변장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해 보건데 왕이면은 그 당시에 왕 입는 옷이나 갑옷이나 이게 특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금방 띄는 거죠. 그러니까 변장하여서 그냥 평범한 군사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느고의 말이 정말이었네요. 정말 하나님이 느고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이걸 놓쳤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 어디로 갔습니까?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무기또 골짜기 우리 성지순례 가시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나? 우리 사무장님 저 뒤에 계신데 거기 그 말을 키우던 그곳 거기 이렇게 한참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 이렇게 쇠로 된 수레 거기에 사무장님 올라가서 사진 찍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무기또예요. 그 바로 옆에는 아주 깊은 그러한 저장고가 있었죠. 그리고 지하 터널로 된 그러한 수로도 있었죠. 바로 거기가 무기또입니다. 무기또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거기가 요충지예요. 이스라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딱 가장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서 막으면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골짜기에 딱 이르러서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다. 활을 쏘는 자가 딱 쏘는데 그만 요시야가 그 화살에 맞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중상을 입었다. 맞는 순간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큰일이구나.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얼른 그를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버금병거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렇게 요시야는 생애를 마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든지 그만큼 이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전쟁에서 뜻하지 않게 전사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선한 행적은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은 오늘 내용과는 조금 또 달라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뭐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뭐 이런 것 나오지 않고 그냥 죽은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가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 바빌론에 멸망하는 그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됐죠. 근데 왕이 됐지만 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이집트의 느고가 그냥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던 이 여호야김을 세우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100일 만에 또 폐위되죠.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그때 그는 완전히 포로 잡혀가고 바빌론에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아의 죽음이 그가 그렇게 나라를 개혁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딱 마련하고 나서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패망하는 길로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러한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36장은 그 장에 네 왕이 나오면서 그냥 짧게 나오고 다 죽었다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빌론에 보낸 그 기간을 안식의 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요, 사울 1020년, 주전 1020년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586년, 그리고 바빌론에 멸망되어 갔던 약 70년, 그 전체 합치면 약 499년, 약 500년 돼요. 자, 500년을 7로 나면 70년입니다. 77은 49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70년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21절에서 안식을 주기 위해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7년마다 한 해죠. 그렇게 계산하면 70년이 나와요. 국가적인 안식이 바빌론의 포로되어 잡혀가며 70년을 사실은 보낸 셈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귀환하여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시아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 후에 성돈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다시 말하면 그는 승승장구하여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시험에 빠진 거죠. 예상치 않은 시험이었어요. 누구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 그것은 이집트의 왕 느고의 말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가 그때 조금만이라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를 물으며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집트의 왕 느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왕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그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냥 길을 터줘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는 다양하게 옵니다. 외적으로 다가오는 위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역경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위기는 놀랍게도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냥 믿어버려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내가 하는 게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너무도
위험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린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내가 옳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인지 묻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교회가 아니었는가를 묻게 만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는 교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의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20명의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장하였다 사라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습니다. 선한 왕, 성공한 왕, 승리한 왕, 아니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어떤 때였는가? 모든 왕들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겁니다. 이제 3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왕들이 다 악한 왕이죠. 이제 마지막 왕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들은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참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요시야 경우는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선한 왕, 승리하는 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100% 옳은 왕은 없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 악한 문화세도 받아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내가 나로 기준 삼고 갔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겸손하게 나올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열린다.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왕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야 되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누가 왕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왕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림절 4주를 맞이하게 되죠. 자, 성탄절에 우리는 많이 무엇을 노래하죠? 아기 예수를 노래합니다. 제가 성탄 찬송 다 보면서 정말 성탄 찬송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모두 다 아기 예수, 태어난 예수, 누우신 예수, 울지를 않네,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만을 노래해요. 아기 예수가 어느 품에 안겨 있죠? 마리아 품에 안겨 있어요. 성화를 보면 다 예수님이 아기로 기록되어 마리아 품에 안겨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성화입니다. 왜? 엄마 마리아가 아기 예수보다 더 큽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아기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아기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왕을 노래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일이에요. 오늘도 어린 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성탄절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아기로 만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전히 아기로 만들지 말고 정말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경배하고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하를 통하여서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삶은 오직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순종하고 왕으로 따르는 그것, 하나님이 왕이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또한 성탄의 이 계절에 정말로 저희들에게 주님이 왕이신지, 그냥 어린 아기로만 만들어 놓고 조종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신앙을 깊이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왕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